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보고 싶었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위암 말기의 판정을 받고 와서 목사님을 째려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린 거야.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하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까지 힘들게 참고 견뎠던 그러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옆에서 놀란 가슴도 쓰다듬기도 전에 아내의 그런 행동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당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친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집에 오셔서 그 사모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좋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사모님은 이걸 쓴다고 내 병이 낫습니까? 됐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잠을 정하는데 그 마음이 감사할 걸 찾으라는 그 소리가 귀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때부터 감사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신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그 밑전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감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 우리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쌀을 갖다 줬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모님은 그분들을 직접 찾아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내가 쌀이 없을 때 쌀을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을 하루에 한 집씩 다니면서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당신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통증이 사라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이 사모님의 간증뿐 아니라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다니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이 큰 것을 이 가슴 속에 주시는 그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넣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그 감사를 생각했을 때 와, 오늘 우리 교회 성전이 가득 차겠구나. 그러한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간증자들, 한 사람은 성도예요.
한 사람 문화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부끄럽고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일주일 동안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그 시간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왔는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고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거짓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첫 번째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감사하라고, 그 감사의 조건 중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감사보다, 기쁨보다, 기도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또 내 안의 주인이 바뀌어져요. 내내 평안할 때는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 내가 다시 내 안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쉼 없이 연속해서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오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만유라는 뜻이 있어요. 만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전체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 간증 중에 이해랑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김해랑인가요? 그 성도님의 간증이 저는 참 많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간증 중에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몸이 마비가 되면서 아파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만하면 됐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면서도 환경은 여전히 아이는 지금 아프고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욕하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안 찾는다고 병실로 왔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이 되니 그 발걸음은 병실로, 교회로, 그 병실 옆에 있는 예배당으로 향해 있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감사의 이력을 통하여,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낫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간증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 간증은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요일날 밤까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저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다시 한번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토요일날이라서 새벽에 좀 쉬어요. 토요일날은 핑계김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이제 작은 방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가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오나 오늘 비 온다 소리 못 들었는데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방 바닥이 그 나무 우두리무로 깔려있는 바닥인데요. 그 바닥이 출렁출렁해요. 마치 물침대는 안 올라가 봤지만 뭐 어떤 물침대 같은 출렁거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그거를 밟는 순간에 물이 폭폭폭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어제죠. 토요일날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 물이 손살같이 거실로 현관으로 흘러 넘치고 주방으로 흘러 넘치고 자는 남편 깨워서 다 멍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비도 안 오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동네가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6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도 뭐가 하자가 있었는지 외벽을 타고 파이프를 심어놓은 그 물 파이프를 심어놓은 그 보일러 파이프에 우리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거기가 어떻게 고장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집에 물바다가 되어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온몸이 다 멍이 들 정도로 얻어맞은 것처럼 어제 일을 하고 저도 엄청 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기쁨이 있을 때 나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물을 다 퍼나르고. 근데 오늘 아침에 공사했던 분이 우리 남편 예배 오는데 그러더래잖아요. 교회 가세요? 어제 감동받았습니다.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왜 아직까지도 그 물줄기를 못 잡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일하는 분에게 야단을 하는데 정작 저희 가정은 피해자거든요. 저희 가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런 거가 되어서 3층이나 4층이나 5층에서 그랬으면 밑으로 다 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다행히 저희 집이 1층이에요. 2층이에요. 밑에 1층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이 피해가 안 봤어요. 저희 집 한 집만 피해를 본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될 집은 우리 집인데 저희 남편이나 저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면서 묵묵히 그 물을 퍼나르면서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자기가 힘들어서 나 돈이고 뭐고 일 그만하고 나 못하겠다고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얼굴 보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했노라고 다행히 물줄기 저희 집에 들어오는 물줄기를 잡았는데 수돗물을 틀면 밖으로 물이 다 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수도가 단수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밤마다 다니엘 기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이 많은 가족 중에 저희 가정이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 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잠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구약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사에. 화목제에서는요, 감사제물이 있고 서원제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제물이 감사가 있어요. 자원 감사가. 감사는 내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새 예물이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실 예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뻐하는 삶은 내 삶에 지금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그 기쁨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바로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내가 숨을 쉬듯이.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듯이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돼요. 문화사역자를 하는 그 박광식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웃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다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안티 기독교인이었대요. 얼굴 봐도 가능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은 뻔하니까 성경을 안 읽고 교리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 반발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서 색소폰 연주자가 되어서 세계를 무대 삼고 그 전쟁터인 아프가니스탄까지도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악기를 통하여 자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뻐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입에서만이 아니라 내 모습에서, 내 행함에서, 내 말에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이 그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 때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감사의 날이 아니라 매일마다 감사를 경험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위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며 멋지게 이 아버지가 주신 이 삶을, 나는 사명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고난이라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